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50장 이 말씀은요. 10개의 그 이방 열방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선민 유다는 물론 앞서 언급한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에 관련된 예언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 나라의 열방에 대한 예언 중에 이렇게 맨 나중에 다루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해 드렸죠. 바벨론이 앞서 언급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예언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민과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이 50장의 서두 첫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선택하신 자는 은혜의 끈을 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50장과 51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수욕과 멸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해방과 또 바벨론에서부터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병행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사실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고 유다의 유력한 백성들이 강대한 군사력과 방대한 영토를 가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을 때 세속의 역사의 눈에는 유다의 귀환과 유다의 왕국은 그 회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멸망이 유다 백성의 고질적이고 완악한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였을 때 유다는 더더욱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그토록 거듭해서 주어진 선지자를 통한 피를 토하는 듯한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에 대한 권명과 눈앞에 벌어지는 듯한 생생한 심판 멸망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고 교만한 태도로 불순종을 일관한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심판은 당연하고 또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였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조금의 항변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유다 본토에서나 포로 유수지에서나 유다 백성 자체의 의지나 역량에 근거한 조직적인 회복 운동이나 혹은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시 근동의 패자인 바벨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는 은총을 보여주심으로 유다 백성을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하시고 도로 돌아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에게는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 막대기와 가시밭길을 징계를 위하여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내는 반드시 구원하고 마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바로 유다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악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에 지나쳐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패역을 행하는 등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여타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정복 전쟁의 성취를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으로 그렇게 정복 정신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신의 존재를 신적 존재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패역한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압제와 고통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가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여러분 무심하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그분의 공의롭고 엄청난 심판의 칼을 빼어들어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최후에 있을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비록 불의가 횡행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일거에 심판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자랑과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요. 그 전성기에는 대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멸망하였고요. 그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 아무도 나설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심에 그 강성한 제국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도 바벨론이 고레스의 무혈 입성을 통해 정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비참하고 참혹한 패배자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대적의 면모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이 급진적인 변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는 힘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은 혹 지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와 이 세상이 유한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더 사랑하며
그 주님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적용하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